오늘 말씀을 나누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지금 계속해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유대주의라는 율법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양들을 향한 참 목자의 부르심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 부르심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우발적이며 충동적이며 즉흥적인 부르심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열심을 근거로 부르시는 부르심도 아니죠. 목자의 부르심은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향한 부르심이며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신 자들을 향한 부르심이며 전국에는 당신의 자녀로 완성시키고야 마는 부르심인 거예요. 그게 구원의 서정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예정 교리는 성경 이해의 핵과 같은 그런 교리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 아시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 가끔 엉뚱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강조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히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 성경 전체의 일관성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히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단계들이 나오죠. 우린 지난주까지 미리 아심과 미리 택하심, 그건 같은 거죠. 그리고 부르심에 관한 부분까지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그 나머지를 마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정하심, 또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보충해서 제가 성경 여러 군데를 좀 찾아서 여러분에게 보충해서 설명해드릴 부분이 있어요. 그걸로 부르심에 관한 부분은 다 마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한 목자의 부분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재미난 에피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수많은 오해와 오류를 낳게 했던 세대주의나 알메니언주의의 교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확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읽어드리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오늘 공부할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여러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정하심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 창세 전의 작정이며 예정임을 배웠어요. 로마서 9장 11절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제 이런 구절은 척 보면 이해가 확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죠?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복음의 내용은 이미 창세 전에 미리 정해져 있던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먼저 구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우발적으로 이놈들 어떻게 내가 보낸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 그리고 우발적으로 그들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세대주의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거 어떻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창세전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부분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세대주의나 인간들의 행위가 그들의 구원의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알메니안주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창세전에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창세전에 섰다라고 기록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세전에 죽었다라고까지 기록합니다. 창세전에 예수님이 죽었대요. 정말입니까? 예수님이 창세전에 죽으셨나요? 물론 예수님은 이 역사 속에서 가시적 관점으로 볼 때에 2000년 전에 죽으신 게 맞죠. 그렇죠? 역사 속에서 볼 때는. 그러나 영원 속에서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주님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죽으신 거고 그 죽으심이 이 모든 역사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창세 이후로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아포카타볼레스코스무라는 단어는요. 쓰다라는 단어, 농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쓰다라는 단어, 그라포, 죽임을 당한이라고 번역이 된 에스파그메누, 그 둘 다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창세 때부터, 그 창세 전에잖아요. 창세 전에 이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전부터 농명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된 자가 이미 창세 전에 결정이 돼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딨어? 그게 인본주의자들의 항변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었고 실행되었으며 또 그 십자가의 공로에 걸리는 부르심을 입을 백성들 또한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군더더기를 싹 빼버리고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택하심, 정하심, 즉 예정을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죠.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 창세전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며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대주의자들이나 알메니언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우연으로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임시적이며 방편적이며 즉흥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 보세요. 때가 참에 이 한 단어 가지고도 충분한 거예요. 때가 참에 무슨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다다라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도 미리 정해 놓으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다시 오심까지도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때예요. 그리고 그 때를 여러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시고 예언하게 하셨어요.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이 이 구원을 추구하고 연구하였으며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이게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 구원을 연구했대요. 그리고 예언을 했어요. 그들은 누구에게 그리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연구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누구에게?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요. 예수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을. 12절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지혜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거구나를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유대인들만을 율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려고 했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켜주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은혜의 시대를 열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세대주의의 망발은 그야말로 망발인 거죠.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에게 이미 교회의 구원과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에 의해 고지가 됐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게요. 이 일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72일의 부분을 공부하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72일에로 이 우주의 종말의 때까지도 정해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일에 남은 거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반일에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때를 다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세대주의자들은 엉뚱하게 이 역사와 사건과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걸 아주 흥미있게 각색을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경험했고 또 자기들이 그렇게 미루어 추측했던 것들을 성경에 이렇게 꿰어 맞춰서 이게 이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니까 굉장히 흥미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세대주의가 아직도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거죠. 미국의 많은 신학교들이 아직도 그 세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무디 신학교나 달라스 신학교 같은 데는 아직도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 성경의 핵심 진리다라는 것에 사인하지 않으면 졸업장을 안 줘요. LA에 정말 성경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자주 이제 연락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하시거든요. 제가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같이 방송을 했던 어떤 변호사, 그분은 정말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지, 야, 정말 이런 사람이, 평신도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건 제가 기적이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예요. 근데 그 세대주의를 버리지를 못해갖고요. 그 해박한 지식들을 하나로 꿰지를 못해요. 혼란스러워요. 참 아까워요. 그런 분들은 보면. 교리라는 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울타리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울타리를 잘 쳐놓으면 그 안에서는 조금 우왕좌왕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만드는 게 교리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교리를 성경과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지루할 거예요. 지루하시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는 교리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로마서 11장 29절 볼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세요. 그러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구약 때 유대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후회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후회하신 거죠. 유대인들을 부르려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런 구절들은 새카맣게 치워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은 한번 결정한 건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변함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후회하지도 않고 변개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결정한 것들을 수시로 번복하고 포기하고 또 다른 걸로 대체하고 하는 그런 분을 우리가 전지전능하다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후회도 잘하시고 당신의 계획에도 조변 섞게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와 변함이 있을 수 없죠.
그 하나님의 아주 대표적인 속성, 그 속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건요. 미리 정하심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미리 정하다. 프로호리조라는 단어. 호리조 그러면은 영어에서 생각나는 단어가 뭐 있어요? horizon, 수평선. 그 호리조, 정하다라는 단어는 수평선이라는 단어의 그 어근이에요. 거기서 수평선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수평선은 뭐죠? 내 눈에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을 가르는 게 수평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품에 이렇게 보이게 울타리 안에 넣는 거를 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들은 유기되는 거예요. 그게 미리 정하다예요. 그렇게 미리 정하심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 들어있는 이들을 구별해서 한 울타리 속에 넣는 작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영적인 영역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울타리 밖으로 양들을 끌어내서 우리 안의 양들과 목자의 양들을 분리하여 구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미리 정하다예요. 프로호리조. 그것이 창세전의 영원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미리 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 주위에 수평선으로 이렇게 둘러 놓으신 거예요. 얘네들은 내 거야. 그게 미리 정하심이에요. 그걸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중심 요절로 택한 로마서 8장 28절 이하를 다시 볼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여기에 순서가 있죠. 먼저 미리 아심이 있고 미리 정하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르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칭의죠. 그게 칭의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이 영화롭게 하심, 영화예요. 정확하게 부르심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둘씩 갈라져요. 부르심의 왼쪽으로는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이 있고 부르심의 오른쪽으로는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이 있어요. 그건 사도 바울에 의해 의도된 순서입니다. 사도는 그러한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일어난 일과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일어난 일과 그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화, 액츄얼라이즈 되어지는 것 사이에 부르심이라는 그 역사와 시간 속에서의 실제화의 그 시작점을 둔 거예요. 물론 논리적인 순서인데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 즉 칭의 그리고 영화는 이 역사 속에서 창세전에 일어났던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이 실제화되어 나타나는 거라는 걸 그 순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미리 아심, 그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심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우리 속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놓으시는 게 미리 정하심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 속에 작정 속에 일어났던 그것이 요 부르심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실제화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르심이라는 시간과 역사 속에서의 그 구원의 시작점, 그것을 가운데다 놓고 창세전에 일어났던 거,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들, 그러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그러죠. 여기 디크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작정된, 미리 정해놓은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래요. 이렇게 미리 정해놓으신 프로호리조,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요?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나 예수 믿을게요 하고 나오는 걸 부르심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정이 부르심에 의해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죠.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때려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택해졌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언제 택해졌다 그래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기는 이미 택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하심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으로 나에게 실제화되어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은 미리 아심, 즉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그리고 미리 정하심, 프로호리조, 호라이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 미리 정하심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실제화되는 첫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얘야 내 양들아 하고 부르는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전부 계획되고 작정된 거. 근데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한 계획이고 작정이기 때문에 그들은 창세전에 아들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역사 속에서는 각자의 부르심의 시점에 부르심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느 시점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가? 우매한 질문이긴 하지만 구역 예배나 이런 데서 우리는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미리 정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영화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 그리고 서로 그런 것들을 물어볼 때에 영원 속에서의 시점과 이 역사 속에서의 시점을 구별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은 언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는 언제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로마서 5장 1절로 가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은 와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의인은 항상 믿음과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죠. 의가 항상 믿음을 수반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의롭다 함은 항상 믿음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은 언제 우리에게 와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믿을 때 그때 칭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지금. 내가 이 복음이 이해가 가네. 맞아.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밖에 구원을 얻을 수 없어. 그거를 믿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바로 그 시점부터 영화까지 그 전체를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받은 믿음을 발휘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영화롭게 될 때까지의 그 전체의 시간을 성화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 끝, 고생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성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화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과정 혹은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성화라고 이해를 해요. 여러분 성화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화라는 건 여러분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가로 한가름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깊은 성화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엉터리로 보일 수 있어요. 성화가 아직 시작도 안 된 사람이 간디처럼 아주 훌륭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성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격발시키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성화가 이만큼 깊어지면 그 사람에게서는 이만큼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수준의 삶이 나와야 된다는 공식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짓 없이 훌륭하게 남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날 때부터 성품이 이렇게 온유해. 그리고 나는 다른 가문의 사람들하고 달라. 우리 가문은 뭔가 달라. 그래서 우리 가문은 모든 이들이 다 유순하고 굉장히 다 상식적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예수를 안 믿었던 그때도 이 정도의 삶은 살았어.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살라고 요구하는 수준이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는 지금도 과거처럼 이렇게 살고 있어. 여러분, 그게 마귀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예수가 별로 필요 없어. 나는 내 스스로 이렇게 착하게 살 수 있는 자질과 소양이 원래 있었어. 그게 마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옆에다 갔던 강도처럼 아주 평생 죄만 짓고 살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저놈이 천국 가면 나는 그냥 지옥에서 살래. 이런 평가를 받는 인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삶 속에서 그는 굉장히 괴로웠어요. 워낙 자기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그런 세상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살던 그 삶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쉽게 그 삶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는 했어요.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너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래서 계속해서 남에게 해코지를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별로 진보된 삶을 못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근데도 그게 달콤하고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아니면 세상 쾌락을 쫓아 살까 늘 저울질하다가 세상 쪽으로 기울었어요. 근데 늘 뉘우침은 있었고 후회는 있었어요. 마지막에 가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내가 평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보니까 정말 나의 지나온 인생 여정이 너무 불행하군요. 하나님,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전혀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래요. 이 사람이 성화의 과정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성화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진보된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옛사람을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던 옛 자아를 얼마만큼 죽여가는가가 성화의 척도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죽었는가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이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옛자를 죽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의 때까지. 그래서 영화는 뭔지 아세요? 이제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연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하라는 걸 전부 하게 되는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는 자로 내가 확 부인이 되어버린, 완전히 다 부인이 되어버린 그 상태를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그 지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악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니까요. 뭐 저런 악당이 다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을 만져가신다고요. 너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삶인 줄 알아? 그게 얼마나 고통인 줄 알아?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서 굉장히 훌륭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존재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어요를 깨닫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아직 칭의는 받았지만 의롭게 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온전히 의롭게 된 상태가 영화잖아요. 그리고 영화롭게 되지도 않았어요. 물론, 그렇죠? 여전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게 가장 무섭다 그래요. 직장 가는 거, 학교 가는 거 행복해 죽겠는데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섭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전히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는 의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게 과거 시제예요. 부정과거, 에오리스트.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미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그건 예변적 과거라 그랬죠. 예변적 과거가 뭐예요?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 이건 경천동지할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일어날 일, 그걸 미래에 이거는 분명히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 기법은 과거 시제를 써서 우린 이미 그렇게 되었어 라고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일어날 거야. 우리는 분명히 의롭게 될 거고 분명히 영화롭게 될 거야. 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성화가 일어날 거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죽여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의롭다 하심 칭의가 있고 영화롭다 하심 영화가 있는데 그 중간에 성화가 빠져 있잖아요.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칭의, 영화 이런 순서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구원의 서정대로 하자면 성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가 의도적으로 성화를 빼버렸어요. 왜냐면 로마서 8장은 그 전체가 39절 전체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 최종성, 안정성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저희 새벽기도 때 로마서 8장을 갖고 거의 5개월을 공부를 했는데 전 다 외웠어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서 8장은 우리의 구원의 최종성, 안정성, 확실성에 대한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서 성화를 일부러 빼버린 거예요. 왜? 그건 반드시 칭의와 영화 사이에 반드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영화로 갈 수도 없고 이 칭의를 받은 우리가 의롭게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성화를 일부러 빼버린 것입니다. 왜? 이건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니까. 사도는 이미 28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화예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은 자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 순간부터 그 영화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전체가 성화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28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미리 하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칭의, 영화를 그 순서대로 놓고 성화는 빼버린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은 영화롭게 될 거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오히려 그렇게 성화를 빼버림으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화는 칭의에 함축되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화는 칭의에 함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지금 죽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나라는 옛 자아가 요 어디 밖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혹처럼 사마귀처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내 피와 살과 뼛속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파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 속에서 무슨 메조키스트도 아니고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의 옛 자아를, 나의 옛사람을 이렇게 파내신다라는 그 확신이 들 때 그 고통이 때로는 기쁨과 쾌감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 그래요.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 신방을 자주 가는데 신방을 가서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요즘은 이렇게 가슴이 울컥울컥해지고 너무 존경스러워요. 어떤 분 앞에서는 진짜 밥 먹다가 그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신들매라도 이렇게 내드리고 싶어요. 참 힘들지 않은 분들 없더군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장로님 부부를 신방을 갔어요. 가갖고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쭉 들었죠. 하여튼 얘기하시는 내내 그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거의 2시간, 3시간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우세요. 나면서부터 예수 믿었고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지금까지 펜티코스탈, 오순절 계통 교회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깊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저희 교회 설교를 어떻게 듣게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게 이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바에 의하면 나는 지금 저주받은 건데 근데 내가 믿어온 게 진짜라면 그럼 나는 여태까지 뭐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 설교를 듣고 책도 사서 읽으시고 책이 진짜 너덜너덜해지 이렇게 두꺼우셨어요. 10번 뜯어보셔갖고 그래서 제가 박물관에 갔다가 넣으라 그랬어요. 그거. 하여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넘겨보면 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러니까 볼 때마다 다른 색으로 칠하셔가지고 그리고 하여튼 지금까지 설교 다 들으시고 그러시면서 3시간 엉엉 우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걷어가시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전히 암을 갖고 있는 집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목사님 많이 배우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앞에서 정말 제가 신들매를 묻기도 참 힘든 그런 작은 존재로 느껴져요.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묵묵히 열심히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언제까지 이 부르심을 갖고 할 수 없는데, 제가 조금만 그냥 간단하게, 딱 반 했지만 간단하게 제가 해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이게 다 정리를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저랑 공부하면서 읽으실 거 아니에요, 또. 요즘 우리 구역장님들처럼. 그러니까 원고로는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다 적어놨어요. 창세기도 여러분들 요즘 이해가 잘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원고로는 제가 여러분이 이해가기 쉽게 잘 정리해놨으니까 곧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 요점만 이제 일단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가 영화의 자리에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그러죠? 여기서 형상이라고 번역이 된 에이콘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겉모양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일치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는 사실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에게 주로 쓰이는 단어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거기에서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서도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건 뭐예요? 그 본질, 내적인 진수와 그 본질이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형상이라는 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의 내적인 진수와 본질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내적인 진수와 본질이 같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신이 된다라는 말은 아니라 그랬어요. 신이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인격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 내적인 본질을 그대로 전수받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한 한 존재의 뜻과 성품과 인격 이런 것이 어떤 존재에게 그대로 오버랩이 되어서 그 존재가 이 존재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내적인 일치를 이룬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어떤 한 존재가 그 다른 존재에게 완전히 항복을 해갖고 밑으로 들어가서 이분이 주는 건 그대로 다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뭐예요? 자,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영화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는 건데 그 형상이란 단어, 에이콘이란 단어는 내적인 본질이 일치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인 본질이 일치가 되려면 우리가 그분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자로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영화예요. 그게 온전히 의롭게 됨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렇게 지어져 가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귀영화 소원성취 만사형통이 어디 삐짓고 들어올 틈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그거 하다가 하는 건데 우리는 괜찮아요. 오히려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필연적이며 실패할 수 없는 것이며 중도에 포기될 수 없는 거죠. 자, 그것을 총칭해서 신학에서 뭐라 그런다? 우리는 반드시 영화의 자리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영화의 자리에 필연적으로 서게 된다. 그걸 뭐라 그래요? 견인이라 그러잖아요. 튤립 마지막, Perseverance of the Saint. 그 튤립의 맨 마지막. 그게 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견인의 교리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폭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완성해 내실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확실한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35절부터 제가 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쭉 열거한 게 뭐예요? 앞에 열거한 게 고난이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은 헐벗음이에요. 위험, 칼 이런 건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극심한 시련이나 환난, 고난 이런 걸 당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끔. 너무 이 고난이 크면 내가 이거 정말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이건 나한테는 너무 큰 시련이다. 그런 경험들 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어. 그러니까 너희들 미리부터 자포자기 하지 마. 미리부터 절망하지 마.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로마서 8장 다 끝냈거든요. 공산당들이 와서 너 예수 믿으면 네 손톱 발톱 다 뽑아버릴 거야. 그리고 아주 이빨도 그냥 벤치로 하나하나 다 뽑아버리고 머리 껍데기도 벗겨버릴 거야. 여러분 저는 그건 참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한번 당해봤거든요 제가. 그거는 이 악물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자식을 내 앞에서 토막 자르면서 그 자식의 비명소리를 듣게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잖아요. 자기 자식 9명을 자기 눈앞에서 기름에 하나하나 튀겨 죽이면서 그래도 예수 믿을래? 둘째 또 넣어. 엄마 그러고 죽는데 예수를 부인 못해요. 셋째 또 집어넣어. 자식들이 하나하나 자기 앞에서 기름에 튀겨져서 죽어요. 여러분 그런 시련 올 때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전 못 이길 것 같아요. 차라리 내 손발을 자르면 얼마든지 악소리 안 하고 참을 수 있어요. 저는요. 제 옛날에 학생운동 하다가 안기부에 붙들려가지고 두들겨 맞았는데 아무데나 바늘로 찌르면 다 멍이었어요. 요즘은 멍 안 되게 때리죠. 그때는 멍들게 때리고도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악소리 비명 한마디 안 질렀어요. 사람은 마음 독하게 먹으면 그런 건 참을 수 있어요. 그건 시련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식을 내 앞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튀겨 죽인다든지 내 자식의 고통을 내 눈으로 보게 만드는 건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기독교의 역사서를 보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참더라니까요. 끝까지 부인을 안 해요. 그리고 죽어가는 자식들한테 아가야 조금만 참아. 엄마도 곧 갈 건데 네가 그 고통 잠시 겪고 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될 거야. 잠깐만 참아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저는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길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절대 너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못 만들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나 베드로서에 보면 믿는 것 같다가 배교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걸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구절들을 제가 성경에서 다 찾아다가 여러분이 이거는 견인과 모순되는 구절들 아니에요? 라는 걸 다 찾아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자, 그거는 잊어버리세요. 일단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망은 이해가 가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망이 절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죠. 근데 생명은 뭐예요? 생명이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수십 번씩 읽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런 구절들을.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시편 44편을 아주 여러 번 인용하면서 내가 정말 도살할 양처럼 매일매일 죽임을 당하는 자처럼 그냥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하나님이 마치 나를 죽이려고 심판하시는 것 같아. 이런 표현까지 한다고요? 이 사도 바울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생명에 대한 애착이죠. 생명에 대한 애착. 그래서 사망과 생명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애착. 다시 말하면 사망이에요, 그게. 그런 것도 절대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감수해요. 성도들은. 모르겠어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 굉장히 희열을 느끼면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그런 기록들도 많이 있고. 물론 죽음은 무서운 거죠.
그렇지만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기대감에 부푼 모습으로 그들을 죽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밤에라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빨리. 너무 궁금해 죽겠어요.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곳에서 살게 될 건지 너무 궁금해요. 가보고 싶어요. 그런 기대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고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사망이나 생명, 그런 것들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해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뭐예요? 악한 천사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결박시켰다 그러죠. 결박시켰어요. 안 돼요. 높음이나 깊음, 뭐예요? 예수님이 땅 아랫곳으로 내려갔다 그러죠. 땅 아랫곳은 어디예요? 하데스,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지옥과 사망을 이기고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가장 높은 곳에 앉히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못 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안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정복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너희의 현재일과 장래일까지도 주관하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일과 장래일도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일은 뭐예요?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못 끊어내요. 가짜들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죠.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다 떠나가도 괜찮아요. 뭐 어때요? 다 떠나가면 어때요?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제가 질문하면 항상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대답을 못해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시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디 다른 곳에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있다 그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요. 그 어디예요, 거기가? 하나님 보좌는 어디고 그 옆에 있는 예수님 보좌는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양과 형체가 있습니까? 그분에게는 앉는다는 것 자체, 앉는다는 개념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파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설명해 드리면서 인클루지오 구조 설명해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사베스, 안식이라 그랬죠? 그 안식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자리를 정하여 앉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 권능으로 완성시키시고 이제는 다 보기에 너무 좋아. 더 이상 손댈 게 없어. 라고 그 자신의 전능함을 선포하고 안식하시는 것, 모든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받는 그 모습을 사바스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앉는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아 계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새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분이 만물의 머리가 되어 예배를 받을 자의 자리에 앉으셨다. 만물의 왕이 되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우리 봤잖아요. 앉아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근데 그분은 또 우리 안에 계세요. 자, 이걸 두 개를 한번 합쳐보세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새 창조의 완성을 결과로 세워놓으시고 우리 안에서 바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짜들이 많이 앉아있어서 그렇지만 진짜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진짜들은 절대로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그냥 조바심 내면서 절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성도의 견인의 교리와 모순이 되는 듯한 그 성경의 구절들을 다 찾아서 제가 그 확실한 의미들을 제가 규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 급히 가느라고 자세히 설명 못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이거 원고를 정리를 해갖고 다 나눠드릴게요.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